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나이에 관계없이 다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뭐 청년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신데 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무실이나 정명숙 안나님 단장님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64회 가톨릭 독서 콘서트 강연자이시고 또 서울대교구 총대리 주교이신 손희성 베네딕토 주교님을 무대로 모실 텐데요. 지금 벌써 일어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교님 모시기 전에 아침에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주교님이 주교 선출되고 임명되신 다음에 맨 처음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가톨릭 평화방송의 이사장이십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각을 잡고 더 이렇게 힘주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사장이 되시고 나서 이제 해주신 말씀 중에 구상시인이 한 말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가 시방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꽃자리다 라는 그런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이 강연 주제가 일상 속 은총 마주하기도 하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찾는 은총들, 그런 것 하나하나 마음에 담다 보면 우리가 앉은 자리도 꽃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연을 통해 사순절을 지내면서 신앙을 되돌아보고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손희성 베네딕토 주교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얘가 저녁을 안 먹은 것 같아. 그래서. 그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올림픽 경기가 있는데 세 종목이 대략 금메달을 받을 것 같다고 그래서 다들 그거 보러 가셨는데, 여기 여러분들 많이 와주셨네요. 좋으면서 올림픽 경기 때문에 몇 분 안 오시면 어쩌나 했는데 많이들 오셨어요. 그래서 참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다 금메달감이네요. 고맙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다 금메달감 되시기 바라겠어요. 예. 아까 그 전례무용인가요? 몸으로 하느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봤는데, 때로는 신부님이 그 강론으로 사람의 몸을 움직이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맨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짧은 강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만 긴 강론은 사람의 몸을 움직인다. 그래서 저도 신부 때는 짧은 강론 할 줄 알았고 즐겨 했는데, 주교가 되니까 여기저기 특별한 기회에 불려다니기 때문에 강론을 길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신자들 몸을 많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강론을 하는데, 오늘도 모르겠어요. 뭐 1시간 정도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또 여러분의 몸을 너무 많이 움직이게 할까 좀 걱정이 듭니다. 그래요. 뭐 북 콘서트라고 그랬는데 잘 모르겠어요. 책 소개가 아닌가 싶은데, 제가 쓴 책 사계절의 신앙,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부모가 돼보진 않아서 모르는데, 자신의 분신인 자식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으면 부모는 많이 기뻐할 것 같아요. 책은 작가의 분신 내지 자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쓴 책이 독자로부터 사랑받고 관심받으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상당히 마음이 흐뭇합니다. 또 제 책을 많이 이뻐해 주시고 또 독서 콘서트까지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어떻게 하다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학교에서 이제 제가 신학교에 가서 학생들 가르친 게 1993년 3월부터였고,
1년 반 뒤에 94년 9월부터는 아예 신학교로 적으로 옮겨서 거기에 상주하면서 이제 신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 상주에서 18년간 신학교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책을 어떻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제 박사학위 논문 그거를 책으로 냈는데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본 규범인 예수 그리스도. 제목부터 되게 딱딱하잖아요. 내용이 학술적인 책이에요. 유익하긴 하지만 학술적인 책이라서 재미가 없고 딱딱해요. 그건 잘 안 팔렸습니다. 일세로 딱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한 게 여기 그 이번당 수녀님들 소속 수녀님들이 이제 운영하는 생활성서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와 이제 그 연을 맺어서 책을 내기 시작했는데 아주 그건 우연합니다. 계기는 제가 신학교에서 그 성사론이라는 그런 과목을 가르쳤어요. 그 뭐냐면 7가지 성사, 세례, 견진, 성체성사, 고해성사 그 7가지 성사를 학술적으로 신학적으로 가르치는 게 이제 성사론인데 제 강의에 생활성서사 그때 이제 편집하는 수녀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제 강의가 마음에 들었는지 차마 글 써달라는 얘기를 못하고 강의 중에 일부를 생활성서에 내도 되겠느냐? 그건 그러시라고. 그러더니 다음 단계로 오셔가지고선 저기 신자들이 7성사에 대해서 7가지 성사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자. 나 시간 없다 못 쓴다 그랬더니 그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성사마다 세례, 견진 쫙 성사마다 신자들이 갖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거를 뽑아줄 테니까 수합해 줄 테니까 거기에다 답을 달아서 한번 연재를 해보자. 아이디어가 괜찮잖아요. 아이디어가. 예를 들어서 세례성사하면 세례성사에 갖는 궁금증이 많아요. 신부님들이 갖는 궁금증들과 신자들이 갖는 궁금증은 달라요. 예를 들면 신자들은 세례성사 갖고 어떤 궁금증을 갖느냐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세례성사를 받게 되면 모든 죄 사함을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성사 받고 바로 죽으면 천당 가나요? 이런 질문해요. 신부님들은 차마 그런 질문 못 하거든요. 근데 신자들은 하거든요. 재밌잖아요. 답을 대면. 그래서 이제 뭐 성사마다 신자들 편에서 질문이 오면 제가 답을 달아서 연재를 하니까 7번을 했어요. 7번 하고 나니까 책을 엮을 정도 분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이거 엮어서 책을 냅시다. 좋다고 내자고. 그런데 책은 또 제목이 중요해요. 요즘에 책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97년에 처음 나오게 된 건데 벌써 20년 넘었죠. 그때부터 이제 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제목으로 이제 승부를 걸자. 제가 나올 수 있는 거 뭐 제가 뭐 저는 뭐 그냥 아주 교과서적인 제목만 얘기하죠. 근데 수녀님들이 편집회를 해가지고 딱 하더니 제목을 딱 가져왔어요. 제목이 뭐냐면 열려라 칠성사예요. 열려라 칠성사.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열려라 참깨죠? 열려라 참깨 다 그 생각. 저도 그 생각했어요. 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 내 책 제목을 이렇게 잡았다. 뭐 생각나느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열려라 참깨 다 그러더니 어느 학생이 전 딴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뭐냐? 에파타. 마르코복음 7장 30절에 예수님이 귀머거리를 고쳐주실 때 하신 말씀이 에파타예요. 열려라 그런 뜻이거든요. 히브리 말 내지 아람 말로 예수님이 쓰시던 그 말로 열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 못했던 건데 신학생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가 이 면에서는 나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학기말 때 점수를 잘 줬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하여간 그 순간엔 정말 너 대단하다. 그래서 하여간 열려라 성사에 대한 이해가 열려라 그런 의미에서 열려라 칠성사 아주 제목을 잘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덕인지 모르지만 그 책이 꽤 많이 팔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서 조금씩 해가지고 이제 책을 소책자를 여러 권 냈는데 그래서 그쪽 그 생활성서에서 낸 책이 전부 7권이에요. 7권을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이제 만족하는 그런 책 중에 하나가 미사 마음의 문을 연다는 그 책인데 꼭 10년 전에 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보면 그 미사 첨례를 오는데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미사는 은총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데입니다. 미사를 알면 그 알면에 얼마만큼 많은 은총이 담겨져 있는지 그래서 그냥 기쁘게 미사를 올 수밖에 없는데 미사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사실 우리 신자들이 신앙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돼서 영세를 한다. 그런 경우를 따지고 보면 예비 신자 교육 6개월 그때 종합적으로 교리를 쫙 공부를 받죠.
그 다음에 견진 때 특강 몇 번으로 끝나요. 그 다음에는 체계적으로 신앙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인풋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뭔지를 잘 모르고 기쁨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미사를 지겹게, 진절이 나게, 따분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먹기 싫은 음식 억지로 먹듯이 그렇게 미사를 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안타까움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미사를 좀 쉽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미사가 우리 실생활과 연결이 된다는 거, 그런 걸 좀 어떻게 보여주면 안 될까. 그래서 원고를 작성해서 2004년부터 특강 때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아, 이거 책으로 내면 괜찮겠다. 그래서 원고를 보충을 해서 원고를 생활성서에서 딱 드렸어요. 2009년인가 뭐 그 정도 되는데, 그랬더니 수녀님들이 그냥 책으로 내긴 아깝다. 생활성서에 월간지가 있으니까 연재를 해서 독자층을 확보한 다음에 이 원고를 좀 알린 다음에 책으로 내면 더 좋겠다. 좋은 생각 같더라고요. 그래서 1년 반을 연재를 해서 다시 좀 보충을 하고 그래서 그 책을 냈는데, 그 역시 이제 수녀님들이 그 제목을 지어주셨어요. 미사 마음의 문을 열다. 제목 이렇게 해줘놓고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면 어떡하나 그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책이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는데 도움이 되는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까지도 잘 팔리고 있는데, 신자들이 미사를 이해하는데, 미사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미사가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이거를 그렇게 되는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지금도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자식도 여러 낳아보면 그 중에 그래도 조금 더 이쁜 자식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이쁘지만 조금 더 이쁜 자식. 근데 미사 마음의 문을 열다가 저한테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교구청에 온 다음에 뭐 책을 쓸 기회가 없었고, 또 2012년에 제가 신학교를 떠나서 이제 서울교구청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교구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출판사가 있어요. 이게 가톨릭 출판사예요. 근데 교구청으로 들어왔는데, 교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책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는 책은 전부 가톨릭 출판사에 냈어요. 생활성사 수녀님들이 조금 섭섭하셨는지 또 이해는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꾸 저를 졸라대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한 번 더 책을 내자. 근데 교구청 가서 바쁘고 도저히 책 낼 수도 없는데, 그래서 당장은 못 내고 먼 훗날 제가 환갑 때쯤 하나 냅시다. 그때 한 5년 뭐 좀 남았었어요, 시간이. 그래서 그 시간이 언제 오랴 하고 한갑 때쯤 하나 냅시다. 그리고 전 잊어버렸어요. 그때 한갑 때 되니까 수녀님들이 책 냅시다 그러면서 거의 무슨 뭐 외상값 받으러 온 것처럼 그러더니, 그때 이제 주교가 됐을 때인데 나 도저히 시간이 없다. 그랬더니 여기저기 쓴 글이 있지 않느냐. 제가 이제 주보에도 글을 쓰고 페이스북에도 좀 올린 거 있고, 그거 모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뭐 제대로 된 글도 아닌데 어떻게 내느냐 그랬더니,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12달, 1년 12달을 딱 이렇게 해놓고 그 달에 맞게끔 딱 글을 배치해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아이디어는 좋은데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고를 만들어 드리겠다. 그래서 조금 작업을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사계절의 신앙인데, 근데 사실 제목 사계절의 신앙은 제가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제목으로 책을 한번 써보자. 왜 그랬냐면 우리 신앙이 사계절을 푸르른 상록수 같은 신앙이 될 거 아니냐. 주일날 와서 반짝 미사할 때만 신자처럼 살다가 미사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평일날은 그냥 다른 세속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그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사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체를 정하고 어떤 미사에서 받은 은총을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 정말 그러니까 주일 신자가 아니라 평일날도 신자로 1년 12달 푸른 상록수 같은 그런 신앙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사계절이라는 신앙으로 전리의 주기에 맞춰서 사순, 부활, 또 연중, 그 다음에 대림, 성탄시기, 또 성월도 있죠, 축일도 있죠. 이런 거를 골고루 이렇게 섞어서 책을 하나 내면 좋겠다. 제목은 사계절의 신앙이다.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근데 하여간 뭐 여건상 제가 뭐 교구청으로 하고 2015년에 주교가 되고 그러면서 바빠서 이 계획을 실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수녀님들이 자꾸 쪼르니까 뭐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쪼르면 또 뭐가 되긴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제 책을 내게 됐는데
그 책을 내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의 내용은 그동안에 썼던 제가 글들 여기저기 기고했던 거, 주보에 많이 썼고 서울교구 주보에, 그 다음에 가톨릭 평화신문, 가톨릭 신문, 그 다음에 제 페이스북, 그 전엔 저 싸이도 했었는데 싸이월드 거기도 썼던 글들을 이제 조금씩 맞춰서 했는데, 달마다 글을 몇 개 집어넣을까 그러다가 조금 숫자 장난을 했어요. 숫자로 매달 6개씩 집어넣고, 그 다음에 12월에는 7개를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성서의 7, 7은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6은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불완전하죠. 불완전한데 완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런 의미로서 쭉 6으로 나가다가 마지막 달엔 7을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내면서 서문에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매달마다 6개의 글을 담았고 마지막 달 12월에는 7개의 글을 실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이고 6은 완전에 이르지 못한 불완전함을 의미합니다. 7을 향한 6들의 행진에서 우리 인생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을 향해, 다시 말하면 하느님 나라를 향해 간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일상과 관련된 글과 전례력에 따르는 글을 함께 섞어서 배치했습니다. 일상 속에 은총이 숨어 있고 그 은총으로 일상이 성화,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은총의 힘으로 상록수처럼 사시사철 푸른 신앙을 간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머릿말에서 제 책의 편집 의도를 밝혔습니다. 이 책은 제가 스님들하고 약속한 대로 제가 이제 작년 이제 환갑을 지냈는데 환갑 기념으로 냈어요. 나이 60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어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 60년 살아오면서 또 사제로서는 31년, 제가 딱 29에 사제 서품을 받았는데 31년간 살아오면서 신세진 분들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정말 그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들한테 밥 한 끼 대접하는 마음으로 책을 낸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밥 한 끼란 말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 말을 왜 좋아하게 됐나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어느 책에서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박완서 씨가 쓴 글인데 돌아가셨죠. 그분이 이제 박경리 작가에 대해서, 선배 작가인데 그분에 대해서 쓴 글인데, 그분이 원주에서 이제 향토 문학관인가 거기 내려가 사셨죠. 이제 거기서 집을 짓고 집필 활동을 하면서 사셨는데 이 텃밭이 있었는가 봐요. 농사도 지시면서. 그런데 후배 문인들 중에 정말 고통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다가 당신이 손수 밥을 짓고 텃밭에서 푸성기를 이렇게 해다가 좀 신선한 그런 야채로서 식사 대접을 했다는 거죠. 어머니 마음 같은 그런 따뜻한 마음이 담긴 그런 음식을 먹고 힘내라, 격려하는 그런 의미에서 밥 한 끼 대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참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야, 밥 한 끼라는 거 참 중요한 거구나. 거기 마음을 담아서 줄 때 그야말로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 말이 밥 한 끼라는 말이 제 머릿속에 뱅뱅 맴돌았고, 그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밥 한 끼 대접한 마음으로 책을 내게 됐다. 실제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나이도 들면서 후배 신부도 생기고 또 주교가 된 다음에는 이제 제 교구 신부님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서울교구 신부님이 900명이에요 올해로서. 900명이면 어떻게 돼요? 속을 엄청 썩죠. 하여간 아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속썩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가끔 보면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던가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경우 한번 밥을 사줘봤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나가는데 우리 신부님들이 보면 저 보좌 생활하고 사병으로 나갔다가 신부대에서 또 한 번 장교로 나가거든요. 그거 보통 쉽지 않은 일인데 교회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3사람 불러다가 제자들이니까, 그래서 야, 밥 한번 먹자. 그래서 이제 밥을 사준 적이 있었는데 참 제 스스로 이건 참 잘했다. 제 마음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밥 한 끼 먹여서 보내니까.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한번 올렸더니 선배 신부님 중에 한 분이, 그분도 이제 옛날에 군종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우리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그러면서 똑똑똑 해주세요. 그래서 신부님은 강건하셔서 이런 게 필요 없지만 요즘 애들은 약해서 밥 사줘야 됩니다. 이렇게 답글도 다 놓고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신부님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밥과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여기 서문에도 썼습니다만 저기 대전교구 이제 지방의 신부님인데, 어느 신자가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 신부님이 강론을 하시는데 시골에 이제 연세 드신 어른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한테 강론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정말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쉬운 말로 구수하게 강론을 잘 하신다는 거예요. 강론이 좀 길긴 하지만 신자들이 아주 만족한다는 거죠. 자기도 그 강론이 좋아서, 그래서 서울에 볼 일 있다가도 주일 되면 꼭 거의 자기 사는 데 내려가서 그 신부님 강론을 듣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신부님께 여쭤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강론을 잘 하시느냐 그랬더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자들은 우리 신부님들 초청하면 가장 좋은 음식 주려고 하잖아요. 그럼 나도 신자들한테 가장 좋은 영적 양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강론을 준비합니다. 그 애 듣고 제가 굉장히 감동했어요. 그때 한 10여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야, 그 신부님 참 마음이 참 착하다,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어머니라면, 자식을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만들려고 그럴 거예요. 그럼 사제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신자들에게 영적 양식을 준비한다면 정말 가장 맛있는 영적 양식을 대접하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간 이런 생각이 서로 이렇게 나누어 엮어져서 밥 한 끼 대접하는 마음으로, 고만 분들은 그동안에 신세를 졌던 분, 알게 모르게 신세를 졌던 분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마음으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이 책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밥상 차리다 보면 뭐 자기가 시골이라면 자기가 뭐 이런 뭐 고추라든가 무슨 뭐 또 마늘이라든가 아니면 오이라든가 호박이라든가 다 갖고 와서 할 수 있지만, 시골엔 또 그렇게 못 하잖아요. 뭐 조그맣게 해놓고 저 아파트 한 구석에 해놓고 뭐 또 뭐 상추 같은 건 키울 수 있지만 대부분 사오잖아요. 밖에서 사오는데 제 책도 마찬가지예요. 제 경험도 조금 들어갔지만, 그러나 다른 분들의 글도 많이 인용을 하면서 제 생각을 붙인 거, 그런 것들이 꽤나 된다는 것이죠. 제 경험을 뭐 많이는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조금 이제 집어넣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6월 달에 성체성혈 축일이 있으니까 성체성혈, 그 성체의 의미를 그 좀 설명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 체험을 이제 섞어놨는데,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이제 성체성혈 대축일 뭐 강론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1982년에 그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유학을 갔습니다. 약관 25세 나이에 이제 대학원 1학년 마치고 갔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가난했죠. 그러니까 사실 그쪽에서 이제 그쪽 교회에서 학생들을 초청해다가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사실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는 이제 그 국립대학, 그 사립대학보다는 국립대학이 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있던 인스부르크 대학에는 국립대학이고 그게 돈을 안 받아요. 그래서 제3국으로 분류가 돼서 조금 내는 돈도 다 면제가 됐는데, 생활비는 이제 자기가 충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당 하나씩 연결해 줘서 학교 측에서, 신학교 측에서, 그래서 그 본당에 이제 은인 본당이에요. 그 생활비를 그쪽 본당에서 충당해 주는 거죠. 제 은인 본당이 어디 있었느냐? 독일의 슈투트가르트라는 그런 도시예요. 벤츠, 그 다음에 BMW 만드는 공장이 있는 그런 데인데, 거기 외곽에 있는 작은 본당이었습니다. 중소규모의 본당인데 아주 잘 되는 본당이었어요. 은인 본당이니까 방학 때는 거기 가서 좀 있어야 되고, 신자들한테 이제 얼굴도 좀 알려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여름방학인데, 첫 번째 여름방학이구나. 84년 여름방학인데, 본당 신부님이 거기 이제 그 유럽의 여름방학이 길지 않, 석 달 되는데 너 실습 좀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실습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뭐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양로원이 있다는 거예요. 성당에서 한 30분 정도 걸어가면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양로원 가서 너 일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좋다고 하겠다고. 그 양로원에 이제 갔더니, 그랬더니 이제 뭐 그냥 몸을 잘 움직이는 사람은 있으면서 식당으로 오고 그러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침대에 계신 분들, 그분들은 그야말로 어린아이처럼 다 일어날 때 잠옷
그 벗겨주고 그 다음에 다 씻어주고 양치를 해주고 밥 먹여줘야 되고 또 주무실 때 이렇게 잠옷 입혀드리고 그래야 돼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여간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 배운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근데 그 중에 할머니 한 분이 휠체어 타는 할머니였는데 인형을 갖고 항상 방실방실 웃어요. 그냥 기쁘게 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방실방실 웃으면서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에 봤더니 오후 늦게 봤더니 저녁 식사 이렇게 드리려고 봤더니 굉장히 침울하면서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말하자면 수간호사 같은 그런 분한테 저분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족들이 면회를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있는 분들은 82년만 해도 우리나라는 양로원이라는 시스템이 없었고 대부분 집에서 어르신들을 모실 때예요. 그래서 여기 온 분들은 대부분 가족이 없겠구나 그 생각을 했었는데 가족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아들 딸들이 다 있고 손자 손녀까지 다 데리고 와서 주일날 오후에 면회를 한 다음에 그리고 가게 되면 그 할머니가 너무 쓸쓸하니까 평소에 방신방신을 그런 웃던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한동안 굉장히 침울하게 적어도 그날 오후에 다음날 오전까지 침울하게 지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독일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이니까 먹고 입는 거 그 모든 것 약품 같은 거 진짜 인류예요. 정말 잘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 채워주는구나. 정말 사랑의 손길이고 사랑의 보살핌이 우리를 내적으로 살찌우게 하고 정말 우리를 자라게 하는 그런 것이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마음의 병이 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성체가 뭐냐 예수님 자신이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 자신이 계신 그런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랑이 가득 든 그런 성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설명했던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 체험을 이렇게 좀 예를 들면서 그 성체 성사와 연결시켰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제가 제 밭에서 가꾼 그런 채마를 음식을 갖다 대접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다른 사람들 글들을 인용한 것들이 꽤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회갑 기념으로 낸 책이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글들이 꽤나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의식을 못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목차를 쫙 봤더니 나이에 관한 글이 꽤 되는구나 이렇게 됐어요. 1월 얘기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 게 이제 나이에 관한 글이에요. 첫 번째 게 뭐냐면 모든 나이가 다 좋은 나이다 이런 제목을 붙였었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어느 책에서 읽은 건데 미국의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12명의 방청객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각자에게 어느 때 나이가 좋은 몇 살 때가 제일 좋아하느냐 했더니 각자 대답이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릴 때 걱정 없으니까 제일 좋았다. 청년 때는 뭐예요? 힘이 한창 팔팔 넘칠 때 그때가 좋았다. 중년에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시간이니까 좋다. 그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마음대로 다닐 수 그때가 좋다. 그런 얘기 쭉 합니다. 마지막에 할머니,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한 분 만나봤어요. 그분한테 어느 때 나이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모든 나이가 다 좋은 나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자기 나이가 주는 즐거움을 마음껏 즐기세요. 이런 현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글을 덧붙였어요. 사계절이 다 좋은 계절이듯이 모든 나이가 다 좋은 나이지요. 그런 평범한 진리를 잊고서 과거가 좋았다. 앞으로가 좋을 것이라면서 현재를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어리석을 뿐입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 머물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는 오직 현재만 살아갈 뿐입니다. 지금 여기가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라틴어 격언이 있습니다. 이 순간에 충실해라. 지금을 즐겨라. 라고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현재가 중요하다는 격언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앞일을 너무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지금 이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고 옆에 있는 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자는 결심을 하면서 조용히 출발합시다. 사실 새해가 맞게 되면 마음이 또 복잡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근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현재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신앙적으로 보면 어느 때나 다 하느님의 은총이 숨겨져 있어요. 현재는 현재대로, 과거는 과거대로, 미래는 또 미래대로 하느님의 은총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과거가 좋다, 또 미래를 기다린다 그러면서 바로 현재, 지금 여기에 숨겨 있는 하느님의 은총을 못 알아보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자, 뭐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저는 20대 3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하느님은 너 20대로 돌아가다 그래도 저는 싫다고 그럴 거예요. 20대 나이 질풍노도의 시기 아니에요. 그때 신부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심장은 펄펄 끓어가지고 또 이쁜 사람 자꾸 보이고 그럴 때 사실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라. 아, 그거 못하겠어요. 그냥 지금이 좋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두고 또 지금은 나이 들어서 안정되니까 또 지금은 지금대로 좋은 거죠. 그래서 10월에 잘 늙어가기 이런 글로써 어떻게 하면 잘 늙어가느냐, 뭐 그런 어떻게 하면 애 늙은이 같은 그런 글을 썼는데 거기에는 장영희 교수라고 2009년에 세상을 떠난 장영희 교수, 서강대 영문과 교수죠. 우리 천주교 신자인데 그분이 이제 나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수필을 쓴 적이 있어요. 그 한 대목을 인용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내가 새롭게 느끼는 변화가 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인다. 세상의 중심이 나 자신에서 조금씩 밖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나이가 드니까 자꾸 연로해지시는 어머니가 마음 쓰이고 파릇파릇 자라나는 조카들이 더 애틋하고 잊고 지내던 친구들이나 제자들의 안부가 궁금해지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이 더 안쓰럽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남도 보인다. 한마디로 그악스럽게 붙잡고 있던 것들을 조금씩 놓아간다고 할까? 조금씩 마음이 착해지는 것을 느낀다. 결국 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은 인간의 패기도 열정도 용기도 아니고 인간의 선함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인간 자체에 대한 연민,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선함이 없다면 그러면 세상은 금방이라도 싸움터가 되고 무너질지 모른다. 나이가 들면서 경험도 많고 이것저것 많지만 그러나 선한 마음이 더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제대로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인데 제가 그 글을 동감하니까 인용했겠죠. 말하자면 그렇게 나이 들고 싶다, 늙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여기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돼요. 우리는 나이 드는 걸 너무 두려워하죠. 우리나라는 보면.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나이 들면 아름답기보다는 추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죠. 주름살도 많고 검버섯도 생기고 또 기운도 떨어지고 그것만이 아니라 죽음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아주 본능적으로 나이 드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보톡스 주사 맞고 여기 째고 이러는 거 아닌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짠다고 그래도 여기 째고 그다음에 근데 여기 너무 째다 보면 옛날엔 여기 쨌다는데 째다 보면 너무 끌어올리다 보면 죽을 때 눈이 안 감길까 걱정되는데 농담 삼아 자꾸 올리다 보면 배꼽이 이마에 붙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성형할 일이 없으니까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정말 죽음을 피하고 싶은 그런 발버둥 그것이 늙는 거를 자꾸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주위에 그야말로 곱게 아름답게 늙는 사람 나이 드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도 늙어갈 수 있구나 그럼 나도 기꺼이 늙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연세 드신 분들 많을 텐데 정말 글쎄 아름답다는 표현을 써도 맞는지 모르지만 왜 10월 되면 은행나무가 노랗게 되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다면 그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모범이 되는 것이 아니냐. 모범이 된다는 건 꼭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희생을 많이 해서라기보다도 내 그 시간 나에게 다가오는 그 시간 하나를 충실히 살아갈 때 그 자체도 또 모범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여기다 그런 글을 써놨습니다. 저도 잘 늙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곱게 늙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어, 그래서 그 뭐 보면은 이제 뭐 그 정말 잘 늙자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이에 대한 얘기 뭐 그 정도만 하고요. 그다음에 이 책에서 제가 이제 뭐 주제 비슷하게 쓴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만히 보니까 이제 신앙에 대한 거. 제가 아무래도 뭐 신부였고 또 주교인 만큼 제일 중요한 게 신앙 아니에요. 하느님 믿는 신앙인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놨더라고요. 이제 그 책을 쓸 때는 이제 그렇게 뭐 이달에 이런 얘기가 뭐 들어가면 맞겠구나 써놨는데 나중에 이제 뭐 북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쫙 봤더니 신앙에 대한 얘기를 꽤나 많이 했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이 성숙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3월에 보면 이제 3월에 이제 사순 때니까 사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 변화의 초석인 회개다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써놨는데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한참 이제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하라고 계실 때 어떤 사람이 쫓아와 가지고 말이죠. 헤로데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을 갈릴레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몰살을 시켰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역사적 배경을 조금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통치에 있었듯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총독이 파견돼서 통치를 했다는 것이죠. 수도에 이제 총독이 그러니까 그 수도에 좀 떨어진 데 있었는데 축제 때 파스카 축제가 가장 크죠. 그때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성전에 와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좁은 그 예루살렘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온갖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독이 그때는 예루살렘의 총독관저에 거주하면서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반란의 기미가 있으면 가차없이 처벌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갈릴레아는 이스라엘 북쪽이에요. 거기는 항상 반란의 기운이 떠들던 그런 데입니다. 갈릴레에서 예루살렘은 순교자들 중에 반란자들이 있다는 그런 첩보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례자 무리를 제사 지낼 때 로마 병정들이 완전히 다 학살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재물이 피로 물들고 야단법석이 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레아 출신이니까 쫓아와가지고 당신 고향 사람들이 말이지 그 헤로데 그 나쁜 놈한테 그야말로 칼 맞아 죽었다. 야단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흥분해 주시기를. 동양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 민족 감정을 막 부추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뭐냐? 그 기대와는 달리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과거에 예루살렘에 있던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게 되면 너희도 그 꼴 당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엉뚱하게 막 빌라도를 막 야단쳐 빌라도에 헤로데가 아니라 빌라도인데 빌라도를 막 야단쳐야 되는데 그 나쁜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너희가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별로 인기 발언은 아니죠. 대중의 기대와는 어긋나는 그런 발언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근데 그분의 그 메시지의 의도가 뭐냐? 참혹한 학살 사건이나 사고 소식을 듣고도 누구를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입니다. 대중의 기대와 바람과는 거리가 먼 말씀이죠. 예수님은 백성을 사랑으로 보살피셨지만 그들 눈치를 보시면서 해야 할 말을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정한 용기를 지녔기 때문에 다수의 열망을 거슬러서 홀로 다른 목소리를 내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대중의 배척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분은 증오와 폭력에 의한 혁명이 아니라 회개라는 내적 변화에 의한 혁명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큰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작은 폭력을 쓰게 되면 결국 폭력의 악순환은 피할 수 없습니다. 폭력은 거칠고 잔인하기에 무섭지만 그 전염성 때문에 무섭습니다. 폭력은 거기에 대항하는 사람에게 폭력과 증오의 감정을 쉽게 전염시켜서 그를 똑같은 폭력과 증오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기 십상입니다.
어둠과 싸우다가 자칫하면 어둠의 자식이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폭력은 거부를 하셨고 너부터 달라져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 대목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또 해놨습니다. 로마의 엄청난 무력과 폭력 앞에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외침은 너무도 무력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막강하던 로마 제국은 이미 오래전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힘을 지니고 있고 거듭 변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성인들은 세상의 논리나 힘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철저히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실행함으로써 교회가 어지럽고 위태로울 때마다 교회의 쇄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신문이나 방송에서 갖가지 사건과 사고 소식을 들으면서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상을 탓하고 사회 지도층의 잘못을 규탄하면서 이런저런 불평과 불만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이런 태도를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인데 모세의 백성 대부분은 불평만 늘어놓다가 멸망의 길로 갔으니 조심하라. 사람은 세상과 타인을 비난하면서도 자기는 아무 탓도 없는 양 뒤에 숨어서 두 손 놓고 있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숨바꼭질을 용납하지 않고 너부터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의 어둠을 탓하지 말고 너부터 변화돼서 어둠을 밝히는 작은 촛불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얘기죠. 가만히 보세요. 우리 자신부터 보면 무슨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남 탓하기 쉽죠. 우리 하다면 조상 탓을 많이 하죠. 조상 뭐 잘못됐나 말이지. 또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게도 요즘 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럼 자꾸 남 탓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 탓부터, 네 회개부터, 내 탓부터 먼저 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한 게 회개고 정말 내 탓이오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먼저 하는 게. 그래서 미사 시작할 때 내 탓이오 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남 탓에 남한테 자꾸 탓을 뒤집어 씌우고 말하면 희생양, 속죄양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독재자일수록 모든 탓을 어느 한 특정 부류의 집단이나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희생양을 만들어서 그 분노를 그쪽에서 옮겨가지고 사회를 딱 안정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대로 된 변화가 아니죠. 이거 좀 지나면 또 다른 희생양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변화하려면 너부터 인간 각자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남 탓하지 말고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 내 탓이요. 너부터 회개하라.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고 말씀드린 건 그거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미사 시작에 내 탓이요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탓이요라는 것이 정말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 제대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내 탓이요 하지 않은가.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게 어떻게 돼요? 미사 때 와서 내 탓이요 하지만 일이 생기면 항상 네 탓이요라는 네 탓이요. 지금은 이제 뭐 어떻게 제 탓이요 그러죠. 발음 잘해야 돼요. 제 탓이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말라면. 그다음에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이기적 심보를 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4월에는 이제 이기적 심보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것도 회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프랑스의 어느 작가가 이제 자기 어느 글을 쓴 거를 이제 했는데 인용을 했는데 프랑스 어느 마을에서 시골 마을에서 낙후된 마을을 발전시킬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마을 회의를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인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을 정말 잘 살게 할 수 있느냐 토론 끝에 각자 재산의 일부를 기부해서 마을을 위한 공동재산을 만들자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마차 2대를 가진 사람은 1대를 내놓읍시다. 마을 대표가 이를 두고 투표에 붙인 결과 주민들은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의견을 냈습니다. 마차가 있어도 말이 없으면 안 되니까 말 2마리 가진 사람은 1마리를 내놓읍시다. 이거 역시 투표하니까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주민들 모두 한마음이 된 것 같아 아주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때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머뭇거리면서 일어나서 말을 했습니다. 저도 뭔가
보탬이 되고 싶지만 가진 것이라고는 닭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닭 한 마리라도 내놓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입니다. 마차와 말을 둘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씩 내놓기로 한 마당에 닭 한 마리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닭을 두 마리 가진 분들은 한 마리씩 마을을 위해 기부합시다. 마을 대표는 그 제안을 듣고 기뻐하면서 이거 만장일치로 가결될 거다. 그런데 투표에 붙였는데 놀랍게도 찬성표는 제안자의 것 한 표밖에 없었습니다. 겨우 닭 한 마리를 기부하자는 제안인데도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마을을 위해 말이나 마차를 내놓을 만큼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지만 닭은 누구나 한 마리씩 이상씩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내놓을 필요가 없는 제안에 찬성하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막상 자기 것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찬성할 수 없었던 거죠. 작은 것이라도 자기 것을 내놓기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남에게 요구하기 전에 내가부터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기적 심보, 곧 남의 것은 괜찮고 내 것은 안 된다는 그런 심보 때문에 변화가 어렵다는 거죠. 회개하려면 자기 것부터 포기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풍속다가 많이 달랐지만 옛날에 남녀가 연애하던 시절에 보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 데리고 오래 머물러 있었는데 자기 여동생이 늦게 들어오면 막 펄펄 뛰고 그러죠. 자기는 괜찮은데 남은 내로남불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엔 다 그런 게 있어요. 내 거는 대의 명분은 많이 내세우지만 그래 그럼 조그만 거 네 거라도 네 희생하라 해라 안 한다는 거죠. 제 동창 신부하나가 아주 오래전에 어느 본당에 갔는데 본당을 빨리 지어야 될 임시 건물만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신자들한테 의견을 쫙 물었더니 의견 수렴을 한 거예요. 95% 이상이 빠른 시일 내에 성당을 짓자는 거예요. 다 찬성했어요. 정말 고무가 돼가지고 신자들한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가정 방문하겠습니다. 하면서 성당 건축하는데 좀 돈 좀 내시오. 했더니 여기서 싹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신자들은 우리 집에 오지도 말라. 또 사목위원 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사목위원들이 딱 먼저 탁탁탁 낼 줄 알았더니 요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나중에 화병이 걸렸어요. 나중에 동창 모임에 와서 막 흥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 기질이 있어가지고 야 사람이 원래 그런 거야. 너대 꼭 성당 지어야 되냐? 너 할 수 있는 건 돈만 많고 나중에 다음 신부가 되잖아. 너무 속 끓이지 마. 그랬더니 화를 벌컥 내면서 너는 성당을 안 지어봐서 몰라. 막 그런 얘기를 해서 알았어. 그러고 말았는데 근데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그래도 나중에 잘 돼서 성당 잘 짓고 돈이 남아서 제가 또 신학교에 있었으니까 그때 1,000만 원 또 갖다 주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착한 일을 해서 그런지 먼저 하는 나라로 가버렸어요. 한 15년 전에. 그 착한 일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적당히 해야지. 하느님이 빨리 데려가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니까. 하여간 그 정말 회개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초석에. 그러니까 우리가 남 보고 변화라면 변화가 안 된대요. 아무리 무슨 이유를 대서 대의 명분을 내세워서 너 바뀌어야 된다고 안 바뀌어요. 근데 내가 바뀔 때에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부지간에 아마 그럴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 그래서 세상 변화의 기초가 되는 것이 회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기적인 신법부터 버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왔는데 하여간 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신앙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잘 익은 신앙이니 뭐 9월에 이제 뭐 수학의 계절하니 그러니까 잘 익은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벼가 잘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한 신앙이고 사과 같은 것도 잘 익으면 탄탄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굳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잘 익은 신앙이다. 뭐 그런 얘기를 쭉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제가 또 학교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 교육에 대한 글을 꽤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어떤 살아온 그런 배경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교육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 중에 이제 3월에 이제 개학 때 아니에요. 그 이제 아름다운 만남,
그래가지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 어떤 미담 같은 걸 하나 써놨어요. 그게 다산 선생님의 얘기인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그 정약용 선생님이 이제 학문과 기량이 매우 뛰어났는데, 그게 정적 임금님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죠. 근데 1800년에 정조가 갑자기 승하니까 반대파에서 이제 공격을 했죠. 정약용 선생님이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라는 걸 빌미를 이제 그걸 해서 결국 귀향을 가게 됐는데, 저 멀리 강진으로 귀향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말하자면 귀향 온 사람이니까 경계를 잔뜩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마음의 빗장이 열리면서 저분이 말이야 한양에서 말이지 그야말로 정말 학문이 대단히 높은 분이래. 그러면 살살 가까이 시작하면서 자기 아이들을 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복로방 거기서 이제 앉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했는데, 시골 아전이 자기 아들을 맡긴 거예요. 황상이라는 그런 15살의 소년인데 뭐 천자문은 띄었던 것 같습니다. 아전이 우리 아이 좀 부탁합니다. 정약용 선생님한테 이렇게 데려다 줬는데, 정약용은 황상을 만난 지 7일째 되던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문사를 공부해라. 지금부터 한 단계 더 높은 공부를 해도 된다는 그런 허락이죠. 그러니까 황상은 15살짜리 소년이 머뭇거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게는 3가지 병통이 있습니다. 첫째는 둔한 것이요, 둘째는 막힌 것이며, 셋째는 답답한 것입니다. 이런 제가 문사를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산은 따뜻한 눈빛으로 황상을 바라보면서 대답을 합니다. 배우는 사람에게는 큰 병통이 3가지가 있는데 내게는 그것이 없구나. 첫째, 외우는 데 민첩하면 그 폐단이 소홀한 데 있다. 둘째, 글짓기에 날래면 그 폐단이 들뜨는 데 있지. 셋째, 깨달음이 재빠르면 그 폐단은 거친 데 있다. 대저 둔한 데에도 드립하는 사람은 그 구멍이 넓어진다. 막혔다가 터지면 그 흐름이 성대하지. 답답한데도 연마하는 사람은 그 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 뚫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 부지런히 해야 한다. 틔우는 것은 어떻게 하나? 부지런히 해야 한다. 연마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 부지런히 해야 한다. 내가 어떻게 부지런히 해야 할까? 마음을 확고하게 다잡아야 한다. 다산 선생님은 제자가 나누었던 문답을 글로 써주었습니다. 제자는 부지런하고 부지런하라는 스승의 당부를 담은 글을 삼근계라 부르고, 그 가르침을 평생 마음에 간직하면서 부지런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승을 만난 지 60년 되는 임술년에 임술기라는 글을 써서 다산 선생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기록을 했다는 거죠. 정말 좋은 선생님 아니에요? 우리는 반짝반짝 하는 아들만 선호하는데, 이 다산 선생님은 자기 스스로 둔하고 뭐 느리고 그런데 그게 바로 장점이 될 수 있다. 약점을 장점으로 바꿔주는 그 역할을 하면서, 그러나 부지런히 해라. 그렇게 격려해 주는 거죠. 정말 이런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건 큰 축복인데, 황상이라는 사람은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3월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그런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어떻겠느냐, 그런 바람으로서 이제 이런 글을 썼고, 교육과 같은 건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5월에 교육의 달이니까 또 뭐 인간화 교육이다, 그런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그 글의 한 대목을 인용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나치 강제 수용소 감독관이었던 하임 지노트는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잘 아시겠죠? 히틀러 정권 때 그 강제 수용소가 있었고, 거기에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뭐 이건 폴란드 사람들, 뭐 나치에 반대하는 사람들 강제 노역시키고, 약한 사람, 병든 사람은 다 독가스실에 보내서 태워 죽였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독관이었으니까 뭐 그 실상을 똑똑히 아는 거죠. 나는 인간으로서 못 볼 것을 보고 말았다.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서 가스실이 세워졌고, 아이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과학자들에 의해 중독되어 갔다. 유아들은 훈련된 간호사에 의해 살해당하고, 여자들과 어린애들은 고등학교와 대학 졸업한 아이들에 의해 총살당했다. 그래서 나는 교육을 의심한다. 나의 간절한 바람은 여러분의 학생들을 인간으로서 교육시켜달라는 것이다.
여러분의 노력이 숙달된 괴물이나 숙련된 정신병자, 교육받은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나치 정권에서 유대인 체포와 학살의 총책임자가 말하자면 괴물의 전형이에요. 이런 사람을 길러내서는 안 된다. 글을 읽고 쓰는 일, 역사와 수학 등은 그것이 우리 학생들을 인간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돼야만 비로소 커다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70년 전에 쓴 글이지만 우리 한국의 교육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을 제대로 길러내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베네딕토 교황님의 말씀을 또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발전하면서 능력이 커지기는 했지만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성숙과 잠재력까지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내적 균형을 되찾아야만 하며 정신적인 성장도 필요하다는 것을 시대의 커다란 역경들을 통해 점점 더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만 발달한 인간이 아니라 가슴도 살아있는 인간. 그래서 나와 내 집단의 이익에만 집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함께 행복하기를 추구하는 공동체적 인간이 필요하다는 거, 바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그런 인간사안이 아니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고등학교 1학년 교사, 벌써 옛날에 꽤 됐어요. 그분이 우연히 어디에 이제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기 학생들한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이런 글을 써줬다고 그래요. 머리는 똑똑한데 자신의 이익만 먼저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 일은 잘하는데 가슴이 차가워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 돈은 잘 벌지만 친구가 없어 개미처럼 일만 하는 외로운 사람. 어떤 사람들이 되고 싶니? 얘들아, 꼭 이것만은 기억하렴. 너희는 사랑받고 있는 소중한 아이들이라는 것. 공부 좀 못하면 어때? 남보다 특출한 재능이 없으면 좀 어떻고.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의 겸손과 친절함이 깃든 나의 인격 함양이야. 선생님은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어느 단체에 가더라도, 오래된 친구를 만나더라도, 한 통의 전화를 걸더라도 내 이름만 듣고도 모두가 반가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 해주고 싶은 말도 함께하고 싶은 일도 많은 너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희는 알지.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자기 학생들한테 써준 글이에요. 참 이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뒀다가 이렇게 책에 인용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공부만이 중요하다는 건 아닌 거 다 아시는데, 우리 세상이 보면은 그쪽으로 사람들은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서 이렇게 빠지게 되면, 낙오되면 완전히 사람이 낙오자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인성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인성에 대한 책들 많이 나오잖아요. 사이가 뭐 그런 얘기를 여기다 써놨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 관련해서 또 하나 6월달에 이제 뜻밖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 또 글을 써놨는데,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로 하셨던 두봉 주교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1954년에 25살의 나이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그야말로 불란서보다 우리나라에 사신 기간이 더 많습니다. 주교님이 되셨고 안동교구 초대 교구장이 되셨고 지금 은퇴해서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안동교구장을 하실 때 그 독일에서 그 미세레올이라는 이제 그 원조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안동교구가 이제 시골이고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왔는데, 어느 고등학교를 이제 방문을 했어요. 학교장 선생님하고 만나는데 그 교장 선생님 학교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학교에 있던 애들 중에 어느 대학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애들이 몇 명이 되고, 걔들은 지금 나와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위치에 있고, 그런 얘기를 쭉 한 겁니다. 그런 거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다 내면서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 얘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미세레올의 대표자는 한참 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등생 말고 학교를 겨우 졸업하는, 학업이 조금 뒤떨어진 학생들은 어디에 취직하여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교장 선생님 뜻밖의 질문이라서 뚜렷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당황했겠죠. 우등생에 대해서는 훤히 알고 있었지만 유능하지 못하고 별로 드러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거죠. 미세레우에서 온 독일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우등생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유능함으로 세상을 쉽게 이겨나갈 수 있고 언젠가는 출세할 겁니다. 그러나 머리가 별로 좋지 못하고 남에게 뒤떨어지는 졸업생들은 그렇지 못할 테니 오히려 우리는 그 애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교장 선생님이 입장이 난처할 걸 염려해서 그분이 그냥 먼저 웃었고 모두 따라 웃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 아니에요? 우등생들은 잘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헤쳐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열등생들, 공부 못한 애들 오히려 그쪽도 관심을 기울여야 될 거 아니냐. 제가 그 글 읽으면서 제 자신이 먼저 부끄러웠어요. 저도 20년 이상 학교에서 강단에 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랬어요. 눈에 띄는 애들이 있어요. 말마디 잘 알아듣고 딱 하면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듣는 애들이 있어요. 질문 아주 날카로운 질문 딱 하고, 그런 애들한테 먼저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 이 사람의 이 미세레오는 이 사람의 그 시각이 참 좋은 시각이구나. 그게 바로 예수님 마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잘난 사람보다 처진, 잘난 사람을 나빠서가 아니라 뒤처진 사람들, 세상 사람에게 더 신도할 그 사람들에 더 마음을 쓰지 않았느냐. 우등생이 아니라 열등생에 더 관심을 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그런 반성 같은 글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빨리 끝내라고 또 이것도 끄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오셨는데 조금 더 듣고 가셔야죠. 그래도 음식 차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 음식이라도 더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성인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썼더라고요. 보니까 왜 성인들이 중요하냐. 성인들은 믿음의 모범이에요. 신앙의 모범입니다. 순교자들은 박해받던 시절에 어떻게 신앙을 살아가야 될까, 그거를 믿음으로 보여준 사람이고, 또 다른 시대는 그 시대에 맞게끔 정말 믿음을 잘 사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성인들이라는 거죠. 3월에 보면 예수님의 양부인 요셉 성인이 계시고, 5월에는 성모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쭉 많아요. 근데 이제 하여간 뭐 저는 3월에 요셉 성인, 그 다음에 5월에 성모님, 그 다음에 7월 5일에는 김대건 신부님 있고, 7월 10일에는 베네딕토 성인, 제 주보 성인이기 때문에 딱 집어넣고, 10월에는 프란치스코 성인, 또 대데레사, 그 다음에 11월에는 모든 성인의 축일, 뭐 이런 걸 쭉 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 쓸 때는 뭐 나중에 이렇게 정리하면서 내가 성인들한테 굉장히 애착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7월 11일 베네딕토 성인은 그분은 유명한 수도원장이죠. 로마 제국이 망한 다음에 정말 사회가 어지럽고 윤리가 다 무너진 그런 상황에서 수도원이라는 걸 처음에, 그러니까 그 수도원이라는 울타리 안에 사람들이 어떤 규칙에 따라서 질서 있는 생활을 하는 그런 거를 그런 아주 수도의 규칙을 만들고 실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럽 문화의 기초를 놓은 분이에요. 아주 유럽에서는 유럽의 수호 성인이 바로 베네딕토 성인입니다. 1960 몇 년에 유럽의 수호 성인으로 선포가 되면서 7월 11일이 그분의 축일로 정했다는 거예요. 본래는 3월 23일인가 그랬는데, 제 주보 성인인데 뭐 책에는 없습니다만 책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돼 있고 글자도 크고 그림도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왕에 오셨는데 책이 없는 얘기를 좀 양념으로 써야지. 서비스로 양념 이렇게 했는데, 중국집 가면 군만두 나오잖아요. 그래서 책이 없는 얘기를 하면서 끝마치더라고요. 제 주보 성인이 베네딕토 성인인데 아마 태어날 때 아마 생일 근처기 때문에 3월, 제가 2월 말인가 그런데 하여간 부모님이 그렇게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수도원이 저쪽 이태리, 그분이 그야말로 도를 닦던 게 수비아코라고 나폴리 근처에 있고, 그 다음에 몬테카시노라고 조금 더 올라가나 그쪽에 이제 거기도 이제 로마 밑에군요. 하여간 근데 몬테카시노라는 산 위에 큰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서 주로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셔서 그 성당 지하에
그분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분이 쌍둥이 자매가 있어요. 스콜라스티카라고, 이란성 쌍둥이죠. 스콜라스티카도 이제 여자 수도 원장에 대해서 거기 이제 묻혀 있는데, 거기를 그분의 유해가 모셔진 몬테카시노를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유럽에서 10년간 유학생활하면서 거기를 못 갔어요. 그 다음에도 로마 갈 기회가 있었는데도 어떻게 자꾸 놓쳤어요. 근데 2015년 2월에 그 평화신문에서 크루즈 성지 순례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교구청 신부님들 보고, 제가 주교되기 직전인데 교구청 뭐 국장 신부님들 보러 한 번씩 갔으면 좋겠다, 가겠다고 딱 보니까 맞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보니까 제가 가고 싶었던 제 주보 성인의 유적지인 수비아콘 몬테카시노라고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은 내가 갈 가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순례 일정의 마지막 뭐 끝나기 전날인가 그랬는데 3월 4일인가 2015년 3월 4일인가 그러는데, 근데 갔는데 오후 4시 10분쯤 갔어요. 근데 거기 5시에 문을 닫는데요. 근데 무슨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에 내려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봐야 되는데 좀 문 닫아봐 안 되는데 언제 또 오냐, 그냥 마음이 좁아하는데 4시 50분쯤 되니까 행사가 끝나고 저녁 기도가 끝나고, 근데 이제 가야 되겠다 하는 막 뒤돌아서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지하에 내려가는 문을 딱 열어주더라고요. 이렇게 밧줄을 쳐놨는데, 그래서 그냥 쏜살같이 쫓아가가지고 가자마자 딱 지하 성당에 유해가 있으면 즉시 무릎을 꿇고, 스승님, 제가 이제야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진짜 마음이 감격에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정말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곳에 왔으니까 좀 특별한 기도를 바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싹 스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떠오른 게 열왕기 하권인가요? 거기 보니까 상권인가 보면은 엘리야 예언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예언자예요. 그분이 이제 성경에 보면 불마차를 타고 승천을 하게 되는데 제자들이 그 낌새를 알아차립니다. 수제자인 엘리사가 졸졸 쫓아다니면서 그 떠나는 모습을 보려고 졸졸 쫓아다니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스승님의 영의, 옛날 성경에 영검이라고 했어요. 영의 두 몫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자넨 참 어려운 부탁을 하는구만. 그러면서 결국 들어주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 두 몫은 너무 많고 한 몫만 주십시오. 두 몫 많습니다. 한 몫 고생 잔뜩 할 것 같으니까 하느님은 많이 주신 사람한테 많이 요구하셔요. 그러니까 많이 받게 되면 그만큼 고생이 훤하거든요. 그죠? 한 몫만 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라는 의도는, 제가 그때 교구 사무국장이었어요. 사무국장 잘 마치고 그때가 3년째 되는데 임기 5년이니까 2년 잘고 나머지 2년 잘하고 본당신부 나갈 수 있게 사무국장 대과 잘 마치고, 그런 의도로 바쳤던 거예요. 물론 그런 의도였어요. 그리고 다쳤는데 그 기도 바치고 딱 넉 달 후에 딱 주교 임명이 되더라고요. 그 순간에 딱 들은 생각, 나 기도 잘못했구나. 그때 두 몫이 아니라 한 몫도 마음 많다. 반 몫만요. 반알만 주십시오. 약이 너무 셌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기도했는데, 이제 우리 주보성님께서는 이제 전구를 하셨는데 뭐 이렇게 하여간 센 전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교가 됐고, 이제 임명 받은 다음에 이 노릇도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글쎄요, 뭐 그게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주교라는 자리가 또 뭐 온갖 고민되는 건 다 날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교 노릇 해보니까 좋다는 얘기는 안 들어와요. 신부님이 900명이라고 했잖아요. 어느 본당에서도 우리 신부님 훌륭하니까 상 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하는 사람 없어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불만 있으면 익명으로 써서 보내고 실명으로 보내고, 그럼 뭐 확인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하여간 뭐 그걸 아니까 또 3년 동안 교구청 살면서 교구장님이 얼마나 힘드시나 이거 다 봤으니까, 이건 물를 수도 없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피정을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평소에 이제 성인을 존경하니까 외관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원 거기 가서 이제 피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부르셨으니까 도와주시지 않겠나. 그러다가도 이거 고달픈데 어떻게 하나. 밀물 썰물 들어오듯이 뭐 불안과 안도감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일주일을 거의 8일 피정을 하는데 마지막 날인가 마지막 전전날 기도를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스치는 거예요. 야 인마, 죽는 소리 그만해라 인마. 내가 널 불렀는데 안 도와주겠냐? 내가 너 보고 교황해라고 그랬냐? 교황? 야 보좌 주교야, 보좌 주교.
교구장 도와서 하면 되는 거지 모르게 죽는 소리 엄살 떨고 앉아서 그런 생각이 싹 스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맞네. 나 뭐 부자 주교인데 뭐 그냥 교구장님 뭐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건데 너무 그런 거 아닌가? 그 순간에 마음이 쫙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인께서 좀 도와주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주보 성인에 대해서는 하여간 뭐 여기서 뭐 이런저런 글 썼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체험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 아무튼 여러분의 신앙이 저런 푸른 상록수처럼 정말 사계절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앙이니 어떤 신앙이냐 여기 책에 다 있는데 마지막에 맺은 말에 여러 가지 신앙의 특징이 있지만 정말 우리 신앙이 무르익으면 진지하면서도 유쾌하다 그 얘기를 해놨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거든 너무 진지해가지고선 가까이 얘기가 싫은 거예요. 잘못하면 야단치고 막 그러니까. 옛날 그런 얘기가 성인 밑에 순교 잘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달달 볶으니까 진짜 성인은 무르익은 성인은 진지하지만 유쾌하다 하는 거. 성인들 중에 보면은 정말 유쾌한 분들이 있어요. 대데레사란 분 있죠. 저쪽 그 스페인에서 그 깔멜 수녀를 하여간 깔멜 수녀인데 개혁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한 분이에요. 개혁이 말이 쉽지 사람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욕도 엄청 먹습니다. 근데 그 양반은 이제 마차를 타고 방방곡곡 수녀원을 방문해서 이제 개혁 그 조치를 내리고 오는데 뭐 문전박대도 당하고 나갈 땐 다시 오지 말라 이런 얘기 듣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가는 거예요. 가다가 마차를 타고 가다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물이 많아져가지고 마차가 뒤집혀가지고 완전히 죽을 뻔한 거예요. 완전히 그야말로 물에 빠진 생쥐꼴이 돼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한심한 거죠. 내가 놀라고 그러나 돈 벌라고 그러나 하느님을 일을 위해서 그러는데 도와주질 못하면 하느님이 너무한 거 아니냐. 앉아가지고 기도 바치면서 투덜댄 거야. 정말 너무하시다. 근데 하느님이 데레사야, 네 그랬더니 너는 알지 않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더 준다고 너 알지 않냐? 그랬더니 알고 말고요. 예. 그러니까 하느님은 친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뭐 맺은 말은 진지하면서도 유쾌하게 하는데 언젠가 신문에서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베네딕토 요셉 수도원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의 원장 신부님은 영성이 깊은 이들은 늘 낙천적이고 쾌활하다고 얘기하면서 같은 수도회 독일 출신 남도광 호노라도 신부님을 예로 들었습니다. 1903년에 태어나서 1988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일제 강점기에 현재 북한 지역에 선교사로 왔다가 공산당에 체포되어 갖은 고초를 겪었던 남 신부님은 경북 외관 인근에서 한센인을 돌보다가 하느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남 신부님이 말년에 병석에 계실 때 병문안 수사들이 남 신부님에게 물었습니다. 신부님, 천국에 가면 참 좋다던데 빨리 가고 싶지 않으세요? 남 신부님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니나 가라. 또 다른 수사가 물었습니다. 신부님, 성인들은 늘 천국을 그리면서 사셨다는데 정말 안 가고 싶으세요? 남 신부님은 또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같이 가자. 수사들은 죽음을 앞둔 남 신부님의 재치 있는 대답에 죽음의 무게도 한순간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은 진지하면서도 자연스럽고 유쾌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기도와 웃음이 함께 있습니다. 아마도 하느님께 자신과 미래 등 그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완숙한 영성은 분명 하느님의 축복이지만 나이가 들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의 누적과 경험의 축적이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생의 지혜라든가 타인을 내 삶의 일부로 보면서 남의 약점과 결점을 너그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이해해주는 넉넉함,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젊음이 주는 축복도 있지만 나이 듦이 주는 축복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꺼려하기보다 나이가 들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차원에 더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여러분들 신앙은 정말 좋은 겁니다.
제대로 신앙이 뭔지만 알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주는 것이 신앙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망을 주는 게 신앙이고 어려움 앞에서도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게 신앙이고 정말 역경 중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순교자들이 형장에 끌려가면서도 환한 얼굴로 갔던 그런 분들이 꽤나 있었다는 거지. 그게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신앙인들은 많아졌지만 그 신앙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는 신앙인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아마 제가 이런 책을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거의 1시간 15분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오셔서 고생 많으셨고 또 너무 몸을 움직인 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예? 감사합니다. 소화제는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손희정 주교님이 준비해 주신 따뜻한 영적 양식, 밥 한 끼